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우리가 지금 본문 창세기 47장 1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읽는 중에 특별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반복되는 그 특별한 말이 뭐지요?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 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고센 땅을 말하는데 그 말하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셉의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고센 땅은요,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올 때부터 언급된 땅이에요. 창세기 45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을 올려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형들을 보내는데 아버지가 내게로 오셨을 때에 아버지가 어디에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을 보내면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보내면서 이미 말하기를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 고센 땅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을 때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바로 왕에게 고센 땅에 거하게 해달라고 구하기를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고센 땅에 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왕이 허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46장 34절입니다.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형님들이 목축을 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허락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모셔오면 형제들과 함께 다 오면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고센 땅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민을 한 거지요. 어떻게 하면 왕의 윤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면 왕이 두말 없이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고센 땅에 거하도록 허락할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생각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형제들은 요셉의 말대로 바로에게 고센 땅에 거하기를 요청하죠. 47장 4절입니다. 47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세 절을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요셉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아버지와 형제들이 고센 땅에 거하길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모든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 주제는 뭐냐 하면 요셉의 믿음입니다. 고센 땅은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는 대명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살 곳으로 살기 좋고 편리한 애굽의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센이라고 하는 시골 땅을 선택했을까요? 왜 고센이라고 하는 시골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살게 하려는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는 고센 땅보다 좋은 땅이 아주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총리였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왕궁 근처에 살려면 살 수도 있었어요. 애굽 심장부의 변화가에 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의 가장 변두리이고 본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심장부에 살게 된다면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신앙을 버리고 애굽 사람처럼 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으로 가지 아니하고 애굽의 편리한 도시로 갔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애굽 문화에 물들어서 신앙의 순수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한 거예요. 만약 바로가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주의 종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라고 대답하라고 미리 답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가증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뭐냐면 토에바이거든요. 근데 그 토에바는 뭐냐면 구역질나다,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혐오하는 거예요. 싫다 못해 혐오해요. 그리고 아주 싫어합니다. 몹시 싫어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에 관해서 이렇게 강한 경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은 동물, 특히 소를 신성시 여겼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죠? 예.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를 죽여서 희생 제사 제물로 드리고 그 소를 먹었어요. 그러니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신들의 신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는 목축하는 사람들을 경멸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뭘 입어요?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목축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었습니다. 싫어했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에 백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백정이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예, 가축을 도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경멸하고 우습게 여겼었죠.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의도가 바로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멸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잘 상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교류가 별로 없게 되는 거예요. 교류가 없으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도 없고 서로 간에 혼인하는 일도 거의 없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요셉이 원했던 거예요. 그런 교류가 없음을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삶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말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믿음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총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목축업자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요셉에게
유리한 말이에요? 불리한 말이에요? 불리한 말이잖아요. 왕이나 백성들로부터 더 주목받고 인정받으려면 형제들의 목축업자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들이 경멸히 여기는 목축업자라는 말은 요셉이 어렸을 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경멸하는 목축업자였는데 그가 총리가 됐다는 말은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형들에게 말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경멸히 여기는 목축업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게 했어요. 그것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중히 여겼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요셉은 4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애굽에 있는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중심이 되는, 그렇죠? 어떤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늘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 그 아들들이 애굽의 영광보다 애굽인들에게 경멸받는, 천대받는 양치는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들어갔잖아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 남아있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 족속으로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갔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언제나 가나안을 중심으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언제나 늘 잠시 거하는, 타양살이하는 나그네라 생각하고 자기는 언젠가는 꼭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도 같이 가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을 따라 살려고 했는지는 형제들에게 준 대답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4절인데요. 창세기 47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거라는 말이 나와요. 이 우거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붙어 살 우, 그 다음에 살 거, 이렇게 두
한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의 집에 임시로 산다는 거예요. 타향에서 임시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애굽은 영원히 거주할 것이 아니라 임시로 잠시 있을 곳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기가 총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을 자기가 영원히 살 곳으로 여기지 않고 잠시 있다 가야 될, 나그네로 살아가야 될 곳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노라니 저에게 생각나는 찬미가 하나 있었어요. 535장이었어요. 우리 이거 장례식 때 많이 부르잖아요. 외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그런데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야, 이거는 장례식 때 부르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불러야 될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마지막 그 가사 말이 좋아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오늘 창세기 47장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제일 가까운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의 가장 변방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3일이면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얼마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는지, 돌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얼마나 속히 가기를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세상 애굽 중심의 삶을 살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은 늘 고센 땅에 살고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내 마음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늘 고센 땅에 살기를 갈망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유익을 따라, 내 편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편리함보다는 불편할지라도 오히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연치 않게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2025년 미국에서 없어진 문 닫은 교회가 15,000곳이랍니다. 매년 생기는 새로운 교회 한 3,000교회보다 훨씬 많대요. 미국 내에 약 35만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5,000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교회가 문을 닫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써놨습니다. 그 이유를 써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인 수의 급감, 재정의 부족. 그 다음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팬데믹을 통해서 재택근무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통하여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편리함에 빠진 오늘날의 우리의 정신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내 편리를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믿음은 내 편리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상에서 얼마나 편리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편리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불편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를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깨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